오늘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363장 찬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영원한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독생자 아들로 인하여 그 생명의 빛을 내려주시고 친히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었던 심령 안에 생명의 능력을 다시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피하며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고 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송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기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별에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 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허물과 죄로 정말 죽어있던 저희들을 정말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정말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정말 세상의 그 헛된 것을 정말 빛나는 것으로 여기며 정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잠시 어두워졌던 이 연약한 우리들의 정말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온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헛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 그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부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그 무언가를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말 은혜 없이는 정말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그러한 걸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로 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무런 공로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세우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쌓아올린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쌓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기꺼이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이 모든 예배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잠시도 사그러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뜨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만물이 있기 전 홀로 영원전부터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생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의 예물로 인하여 이 시간 기도드리오니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과 헌신의 다짐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애가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실함의 심령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사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선교와 건축으로 이렇게 주일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펼쳐지고 그리하여 생명을 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할 뿐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 받으시며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는 현실은 때로는 고난뿐이요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무거운 일일 뿐인 그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술수, 우리의 거짓것, 우리의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짓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이 되어지는 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과 행함이 이 하나님의 뜻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주여 이것만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광인 줄 아는 지혜가 날로 새로워지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며 들려지며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난 주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망으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바라고 나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함으로써 그의 영적 무지와 당혹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충격이 컸으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시면서 중생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생은 영적 출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요 사람으로서는 그 시종을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도 여전히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서 반문하기를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구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이런 회의가 단순히 그의 무지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의 할례 등 막연하게 말로만 들어오던 근본적인 영적 변화의 은혜가 이렇게 신비로운 것임을 듣고서 믿기지 않은 탓인지 우리로서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니고데모,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서기관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회원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그 니고데모를 엄중하게 책망하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책망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생이 아니겠느냐.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바로 이 일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책망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책망이 오늘날 우리가 받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점을 몇 주 동안 확인해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책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 속에는 이 외에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생은 성령 세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만 알려지거나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잘 알려진 일이요 그들도 경험하여야 할 일이요 그들도 보고 경험해온 일임을 일깨우시려는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정작 일깨우고자 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의문과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지금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나타난 이 표현이 계속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기막힌 지금 내용이 계속 드러나며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간곡하게 일러주어도 돌아설 줄 모르는 니고데모의 뿌리 깊은 불신앙, 즉 중생이라는 근본적인 내적 변화에 대한 완고한 의심과 회의를 보시고 탄식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가면서 읽지 않고 조금 유심히 살핀다면 이 간단한 말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특별한 점들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심으로써 지금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너희라고 하는 다수의 대상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지금 한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특이한 점은 이들에게 증거한 사람, 즉 증거의 주체를 가리켜 나라는 단수 대신 우리라는 복수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단순치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틀어 우리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 이사야는 고난의 종에 관한 계시를 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불신앙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이사야 53장,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 자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며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을 포함하여 이 일에 대하여 지금까지 증거해온 모든 선지자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우리라고 하신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보내어져서 보내심을 받아서 천국에 대하여 죄사함에 대하여
가르쳤던 모든 그 선지자들을 지금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포함하여 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묻고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밀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신비한 은혜에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셨으나 거듭 반문하면서 의심과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신앙을 보시고서 단순히 니고데모라는 한 개인의 문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부르신 더 넓은 대상의 문제를 보셨습니다. 좁게는 니고데모와 같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더 넓게는 전체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당시 이스라엘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 왔던 이스라엘과 그들의 역사 전체를 보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하였으나 계속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뿌리 깊은 불신앙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셨으나 한결같이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역사를 확인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셨으나 그의 증거 역시 거부하게 될 저들의 불행한 역사를 내다보신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주고받고 계신 이 대화, 사실은 그 밤중에 얼마나 길게 전개되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으나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내용 속에서 이 기막힌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이들에 의해 거부되어지고 그들은 불신앙 속에 불신 속에 있었던 것, 그거를 지금 내다보고 계시며 이제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아 증거하시는 이 복음 역시 저들에게서 거부될 그런 지금 역사를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짤막한 말씀에는 이처럼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2,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일, 곧 중생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옛 이스라엘에게도 증거되었으나 저들이 한결같이 이 증거를 거부해온 사실을 알리셨습니다만 이제는 분명히 동일한 중생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면서도 옛 이스라엘에게 증언한 증거와 지금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 사이에는 차이와 구별이 존재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 차이에 대하여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하늘 일이라면 땅의 일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의 일은 하늘로서 내려온 자, 곧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일을 가리킨다면
이와 대조되는 땅의 일은 그 전에 증거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십자가와 비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증거된 것과 그 이전의 증거, 즉 구약의 증거를 비교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증거나 예수님의 증거나 다 같이 중생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만 구약의 증거는 이 땅의 것을 빌려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상징과 예표로서 증거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서 유일하게 하늘의 신령한 실체를 경험하여 아시는 분이요 확실하게 증거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증거하신다라는 뜻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일, 하늘의 일에 대한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받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또 하나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받을 내용이 또 들어있어요. 이제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내용을 본다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한 말씀에서 우리는 우선 한 가지 의문에 부닥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옛 선지자들은 땅의 일을 이렇게 증거하였으니 나는 하늘의 일을 증거한다라고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주의 깊게 읽는다면 누구라도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조금 까다롭기는 하나 이런 어려움은요. 비록 구약 시대에는 이 땅의 것을 빌려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하셨으나 계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셨다. 즉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런 방법으로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였다라고 볼 경우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건 이제 신약의 증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선지자들이 전할 예언을 두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라고 한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1장 이 11절의 이 말씀은 이런 이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계시의 주체도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언약과 계시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된 구약의 말씀이 그 말씀을 증거하신 주체는 또 그리스도이셨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형상이 지금 갖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우리가 습득하고 익힌다 하더라도 물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것들이 아무리 채워진다 한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러한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갖출 때 성경을 보는 여러분의 중심과 태도가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거죠. 구약의 이 계시가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계시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또 받아든 이 하늘의 지혜죠.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받는 거죠. 선지자들의 전한 모든 말씀의 주체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사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풀어갈 것입니다. 내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처럼 너희에게 친숙한 이 땅의 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의미죠. 이제 하늘의 일을 직접 드러내어 증언할 나의 증거를 너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본래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이시나 이 땅에 내려와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며, 앞서 언급하신 하늘의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신 내용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알리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지금 니고데모에게 알리신 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일은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일이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알리신 만큼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리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생의 은혜는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뒤집으면 그런 중생의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차원에서도 다시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해왔습니까? 그냥 단적으로 한 말씀만 드려볼까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격과 어떤 감사를 갖고 있나요? 이렇게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을 던져도 가슴이 먹먹해지죠? 할 말이 없죠? 아니,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게 뭔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무지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것조차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생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이제 우리가 다시 그러한 거짓으로 돌아가거나 그러한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 다시 지금 하늘의 일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일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알리신 만큼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리신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아마 니고데모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영적 변화에 관하여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건 거의 틀림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서기관이라면 성경을 통째로 기억하고 암송하는 그런 그 무리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니고데모라고 한다면 마음의 할례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일을 드러내어 직접 증거하시되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영적 출생이라고 밝히시는 말씀을 듣고서는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해온 역사 전체를 염두에 두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한 증거이든지 성육신 하심으로써 직접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든지 실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구약의 증거나 신약의 증거나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는 땅의 일을 말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늘의 일을 말한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둘 사이에 차이와 구별이 있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밝히고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대한 일, 그 기반과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십자가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반과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십자가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하신 것이에요. 광야 여행이 막바지에 이른 때에 출애굽 이후의 역사죠. 지금 구약의 역사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광야 여행이 막바지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이 에돔을 우회하면서 심기가 몹시 불편하였습니다. 지금 40년 광야 여행의 막바지 때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그건 40년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에돔 지경을 통과하면 한결 쉬울 터인데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야박한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한달음에 진격하여 쳐 없애고 쉬운 길을 택하면 좋겠는데 에돔은 형제 나라이므로 에서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 나라이므로 차마 싸울 수 없다라고 해서 길을 우회하다 보니 어려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험한 곳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맛없는 만나만 먹게 한다고 불평한 것으로 보아 심히 악독한 마음과 그 말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없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 40년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매일 맛없는 만나만 먹게 했다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 마음과 말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좀 짐작이 되시죠? 그 악한 심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평이 심히 괴악한지라 너무 기이할 정도로 악하고 사악해서 하나님께서 사막에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바로 곁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쓰러져 죽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정신이 들어 회개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중보자의 표상이 되는 거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죄악에 진노하여 저들을 물어 죽이게 하신 그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시니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다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시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인류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마귀에게 속하여 그의 지배를 받으며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 옛뱀 마귀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마귀와 죄와 사망의 저주와 권세를 무력하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무한한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을 물어 죽인 독사를 장대에 매달아 그 치명적인 독을 무력하게 하신 은혜를 바라본 자들은 다 살게 되었듯이 십자가를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잠깐 옆으로 갔다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자랑하거나 믿음 가지고 높고 낮고 크고 적고 이 싸움하는 거는요, 그때 그 광야에서 높뱀 바라보면서 서로가 내가 더 많이 쳐다봤어, 내가 더 똑똑히 쳐다봤어, 그 짓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코미디라고 개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었던 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뱀 바라보고 그 은혜 바라보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야, 너는 실눈으로 바라봤지? 나는 두 눈 크게 뜨고 바라봤어.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그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높이 단 이를 들어 자신의 십자가에 대하여 알리신 것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하여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가지 일이 다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장대에 달린 노뱀은 이 땅의 일을 빌려 앞으로 올 참된 것을 가리키는 표와 상징, 땅의 일로 하늘의 일을 가리키는 표와 상징이었으며 오직 죄와 사망과 마귀를 무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늘의 일, 곧 구약의 예표와 증거가 가리킨 신령한 실체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신령한 생명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참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는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앞에서는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영적 출생, 그 중생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만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가 참 생명의 시작인 중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중점 주제는 바로 이 관계, 중생과 십자가의 관계,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흩어진 모래알 같은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진 진리의 체계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확인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이루고 베푸시는 분,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어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곧 참 생명, 새 생명, 신령한 생명을 얻어 누린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앞에서는 중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말씀이 배열되었어요. 앞에서는 중생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리셨고,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가 참 생명의 시작인 중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이 은혜를 이루고 베푸시는 분,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어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의 믿음,
곧 표적 신앙의 문제로 시작하였습니다만,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죠.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만 바로 이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와 중생의 문제, 십자가와 믿음과 영생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을 요한은 기록했어요. 요한이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기록한 의도를 헤아려 짐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중생, 십자가, 믿음, 영생은 서로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크게 보면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어 누리는 이러한 새 생명, 곧 영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아왔던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벌써 여러 주일째 죽고 사는 것, 그 중생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중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그리 깊지 않으며 때로는 오해가 적지 않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선 중생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거나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셨으므로 중생은 진정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같이 경험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의 내용이요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흔히 중생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비상한 은혜요. 그래서 나와는 거리가 먼 일로 생각하고서 그저 아쉽고 선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만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구하지만 그 자세가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다고 봐야죠. 우리들 다 그런 시기를 거쳐왔어요. 성령 세례 받겠다고. 참 지금 그때 그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요. 이건 무지의 극치. 달리 말하면요. 교만의 극치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했으니까요. 부정하겠습니까? 자, 많은 경우 일반 신자들이 중생에 대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일로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소위 중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에서 받는 영향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저들이 감동적으로 전하는 말을 듣고서 중생은 다 저렇게 경험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들을 해왔어요. 한편으로는 선망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하여 가르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르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중생한 자라야,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심으로써 중생을 신자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으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생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이라면 구원은 이 소수의, 경험한 그 소수의 신자에게 국한될 것이요. 더 나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약속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칭의의 이 교리와 말씀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급한 바람소리 같이 임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한 것 같은 신비한 현상만을 연상한 나머지 중생을 흔히 격렬한 정서적 반응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과 같은 것으로 말하자면 급격하고 극적인 변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바람에 비유하셨을 뿐이지 그것이 폭풍 같은 강풍일지 온화한 미풍일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제 마음대로 불며 그 시종을 헤아리기 어려운 바람의 움직임에 비겨 우리 영혼으로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그 주권성과 신비로움만을 강조하셨을 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풍이냐 미풍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역사가 강풍이든지 미풍이든지 그것이 일으키는 역사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라는 데에는 둘이 다르지 않으므로 두 가지가 다 같이 참으로 성령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요 역사, 그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중생 자체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요,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요, 그 결과 내 안팎에서 중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올해는 맺어져 왔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생한 자로서 안팎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중생 자체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다시 짚어드리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매단 일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비교하신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중생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론하신 것은 단순히 옛 구약의 증거와 성육신 이후의 증거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구별을 나타내기 위한 한 가지 예로서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중생 자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중생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듯이 십자가 없이는 중생을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중생의 가장 깊은 비밀, 그 근본 토대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생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입고자 할 때 어떤 대단하고 격정적이며 극적인 체험을 사모하기보다는 먼저 중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성령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독특하고 고립된 은혜가 아니라, 별도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하며 그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듭남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바로 그 성령 세례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생과 관련하여 가르치고자 하신 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분명히 성령님의 주권적이며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이 사실이나, 중생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루신 구속의 그 속량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토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회의, 우리 교회의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형식은 오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주권적이고 신비한 중생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어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한 대로 주님을 의지할 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의지하여 맡기는 그 믿음 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거봐 내가 믿었잖아, 이 믿음도 우리의 행위로 둔갑해버리게 만드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된 재주예요. 능력이에요. 죄의 능력이죠. 사망의 거짓된 거죠. 사단의 계략이죠. 우리는 믿음이 자랄수록 은혜 앞에 엎드리고 감사가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면서 내가 자라버려, 내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말씀 가지고
누가 거짓된 지도자가 떠들어댄 것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거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예. 이제 씻어가야 돼요. 말씀을. 거짓된 것을 씻어가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져 가는 일밖에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도 우리 자손들도. 예.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웬만큼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성령님의 이 주권적이고 신비한 중생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신뢰를 두고 가는 이 믿음과 함께 가는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중생은 특별히 몇몇 사람만 경험하는 특수한 제한적 경험이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나 그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게 경험하는 고립된 경험이 아니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가 경험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구원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들어온 복음의 내용과 다른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친숙하게 들어온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친숙하게 들어온 복음의 내용이 실은 이렇게 참으로 깊고 신비로운 일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온 이 내용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깊고 신비로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비춰지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묻기 위해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중생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하여야 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 곧 영적 새 출생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생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요 신비로운 일일 뿐 아니라 십자가와 믿음 그리고 영생과 뗄 수 없이 연결된 참으로 넓고 깊은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2주 동안에 걸쳐 우리가 이 말씀을 본 겁니다. 중생은 영적으로 새로 출생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누리는 특별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러한 영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형식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시려고 하고 그 진리와 은혜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갈무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이 규모와 이 은혜의 깊고 신비로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며 가르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와 은혜 안에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하는 우리 시기의 그 참 죄악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지난 것으로 여기고 벗고서 다 함께 그 은혜 안에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찬양 올리고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써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높이 여기고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그 관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영생을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본, 그 태도를 우리가 지녀갈 수 있고 그 기본과 태도가 더 성숙해져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거듭남의 열매, 중생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도 위로를 나누고 서로에게도 격려를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왔습니다. 참으로 이제 모든 함께했던,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그런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던 은혜를 어쩌면 이제서야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왔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는지를 또 돌아보게 하신 그것들, 그 은혜들 우리가 간직하고 이제 곧 새로 만나게 될 때에 그 만남, 그 함께 드리는 예배,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의 그 중요성과 가치를 지켜갈 수 있고 더 드러낼 수 있고,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왔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함과 또는 육신의 그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수술을, 크고 작은 수술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게 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에게 영생을 위협으로 이미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어두움에 갇히지 않고 생명과 소망의 빛 안에서 주어진 그 수술의 과정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입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
힘들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10월 31일) 주간까지 현 4단계 거리두기 그 체계를 따라서 우리 교회는 지금과 같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것을 고대하고 그간에도 또 주의하시고 인내하시고 이런 특별한 계기 속에서 기회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얻지 못한 고난의 유익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취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원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에서도 준비되는 그런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황광선 권사님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인천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크고 작은 수술을 또 치료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종 성도님 가정이 이사했습니다. 묵상 구절 잠언 20장 3, 4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다툼과 게으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투고 있는 것이 게으른 상태에 널브러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의 암시입니다. 다음 주 말씀은 이제 그동안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 중생의 말씀을 오늘로서 일단 마무리하고 은혜의 주제, 믿음의 내용의 제목을 좀 바꿔갑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이 본문을 읽으시면 어느 주제로 옮겨갔는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우리의 현실과 너무 직결된 내용들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도 몇 주간 말씀을 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9장 앞뒤를 같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아버지의 뜻으로 아들의 은혜로 임하셔서 중생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었던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늘 감사히 여기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이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